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의 말씀인데 이제 요단강, 소위 말한다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의 목전 앞에 두고 두 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정탐꾼이 정말 우여곡절 속에 임무 수행을 다 완공을 하고 보고를 했을 때 그 두 정탐꾼의 보고의 말을 듣고 큰 용기를 얻어서 시딤에서 이제 요단강 변으로 이제 그 자리를 옮깁니다. 요단강 변으로 저는 자리를 옮기다 보니까 요단강이 딱 나타나 보니까 그 요단강 저 너머에는 뭐가 보이냐면 정말 그렇게 오랫동안 사모했던 가나안 땅이 한눈에 다 보이는 거예요. 그렇지만 한눈에 보여서 당장 건너가고 싶었지만 그러나 여호수아는 성급하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 요단 강변에서 3일 동안 머물러요. 머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그리고 전략을 짜죠. 그리고 나서 이제 3일이 딱 지난 후에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세 가지의 말씀을 딱 당부를 하죠. 명령을 하죠. 첫 번째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매는 것을 너희들이 보면 그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그 제사장들의 뒤를 따라가라는 거예요. 이게 3절에 나오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4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을 따르긴 따르는데 어떻게 따르라는 거예요? 멀리 떨어져서 따라가라. 근접해 따라가지 말고 멀리 떨어져서 따라가는데 그 거리가 2000규빗, 오늘날 이걸로 좀 바꿔서 말한다면 900m 정도, 소위 1km 정도의 거리를 두고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성결하라, 여호와께 성결하라 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엔 제사장들이 이제 언약궤를 메고 이제 백성들 앞에서 요단강을 건너라. 이게 네 가지의 명령이 진행돼요. 다시 말한다면 언약궤를 메는 것을 보면 따라가라. 그러나 따라가되 멀찌감치 따라가고, 세 번째는 여호와께 성결하라. 그 다음에 요단강을,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강을 발을 내딛고 건너라 라고 하는 명령이 내려집니다. 그러나 이게 명령이 내려졌지만 실질적으로 볼 때는 마음의 준비도 됐어요. 여태까지 40년 동안 준비해 온 게 아니에요. 마음의 준비했고 철저하게 전략 준비도 다 했어요. 그런데 요단강을 무작정 건넌다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볼 때는 무모한 짓이잖아요. 요단강을 건넌다는 건 무모한 짓이에요. 그것은 바로 강가에 뛰어들어서 죽으려고 강가에 뛰어드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것은 요단강을 건너라고 하는 것은 이미 죽으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그때 당시의 요단강이 얼마나 수심이 깊고 얼마나 범람한지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보면 15절에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요단이 곡식을 거두는 그 시기에는 뭐냐면 항상 그 언덕에 넘쳤다. 다시 말한다면 그 수위가 상당히 높은 수위에서 그 수심이 굉장히 깊다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물이 차고 넘쳐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배를 타거나 그리고 어떤 그런 사람이 걸어서 요단강을 건널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상당히 깊은 그런 이제 그 물살이 깊은 그런 가운데서 있기 때문에 제사장들에게 명령해서 법궤를 메고 요단강을 건너라고 하는 것은 물속에 뛰어 죽으라는 것과 마찬가지의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이거는 그때 당시도 볼 때는 상당한 용기가 없이는 그런 죽을 각오를 하지 않고는 그 말씀 앞에 명령에 순종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바로 그때 정말 단단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각오를 다 가지고 단단히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현실은 현실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믿고요. 그리고 여태까지 하나님 나를 이끌으셨고 우리를 동행하셔서 기적같이 우리를 요단강 앞에 우리를 이끌어 주신 것도 감사하고 그걸 믿고 있어요. 근데 당장 현실 앞에는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 상황 앞에 그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요단강이 보이는데요. 자, 그런 와중에 있었을 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용기의 메시지를 전해줘요. 용기의 메시지. 그 용기의 메시지가 바로 뭐냐면 7절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7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백성들 앞에 너를 크게 세워질 것이고, 그 다음에 모세와 내가 함께 했던 것처럼 나도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을 백성들이 그 상황을 보면서 알게 될 것이다. 그건 누구를 높여주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높여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크게 높여주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까라고 하는 거죠. 다른 사람도 아니고 여호수아에게 크게 높여주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가운데서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를 크게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죠. 그 이유는 뭘까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이스라엘에는 공동체잖아요. 그 200만 명의 약 200만 명의 공동체잖아요. 이 공동체 속에서 그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리더자가 권위가 없으면, 소위 말하는 질서와 권위가 없어지게 되면 결국은 어떻습니까? 가나안 땅은 차지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강력한 리더십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세워주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가나안 땅을 이미 먼 길이 될 수밖에 없고 상관없는 길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공동체의 그 리더와 권위는 누가 세워주느냐라고 할 때 그 공동체는 그 소위 말한다면 팔로워들이 그 리더를 세워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거기에는 소위 말한다, 오늘날 교회를 말한다고 한다면 교회의 지도자가 누구냐? 지도자는 담임 목사죠, 당연히. 거긴 그 담임 목사를 권위를 누가 세우고 누가 질서를 세워주는 역할을 해주느냐 할 때 그 교회 중직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거기에 담임 목사의 그 권위를 세워주는 역할을 해주면 모든 교회는 같이 함께 어우러 하나님 은혜롭게 하나님의 목적 의식 속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그 리더를 우습게 여기거나 소위 말하면 여호수아를 우습게 여겼을 때는 그 공동체는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가 어렵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가정 안에는 아내와 남편이 있잖아요. 물론 예외도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가정도 있겠지만 보편적인 가정을 보게 되면 가정에는 아내와 남편이 있고 그 다음에 누가 있어요? 자식들이 있어요. 그런데 아내가 평상시에 계속 남편을 우습게 여기면, 권위를 세워주지 않고 자꾸 우습게 여기고 그리고 알길 드문드문 여기게 되면 그 자식들은 어떻게 돼요? 자동적으로 그 남편을, 그 아빠를, 결국은 아빠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반대로, 아내가 남편이 부족한 면이 많이 있고 좀 능력이 좀 부족해도 그 아내가 남편을 어때요? 권위를 세워주고 그리고 인정을 해주면 자식들도 함부로 하지 않는 거죠. 그 권위 앞에 순복하게 되는 거죠. 똑같은 겁니다. 모든 공동체는 가정의 공동체든 교회의 공동체든 국가의 공동체든 바로 뭐냐면 거기에 중요한 역할을 해주는 중직이 결국 어떻습니까? 그 리더하는 사람들이 권위를 세워졌을 때 거기에 모든 공동체는 그 권위 앞에 굴복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일, 축복의 길로 접어드는 일에 한 발 한 발 디딜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세워주느냐? 여호수아를 세워줬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 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크게 하신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자, 여호수아는 과거의 여호수아는 어떠냐는 거죠. 과거의 여호수아를 보게 되면 여호수아는 실질적으로 그의 지파도 볼 때는 아주 형편없는 지파에 속했던 사람이에요.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로 하나님 앞에 한때 크게 범죄를 저질러 가지고 하나님의 눈에 하나님의 가장 싫어하는 지파예요. 요한계시록에는 아예 그 지파를, 에브라임 지파를 삭제를 해버렸어요. 그만큼 그 에브라임 지파는 모든 지파들 중에서 가장 관심밖의 지파로서 속해 있는데, 그 지파에 속해 있던 사람이 누구냐면 소속이 그 에브라임 지파예요. 근데 그 신부는 어떤 사람이냐? 신부가 아니라 신부는 어떤 위치에 있느냐 할 때 모세의 몸종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모세의 몸종이라고 한다면, 그 종이라고 한다면, 종은 여러분 이스라엘의 그때 당시 이스라엘의 그 인구 조사를 하잖아요. 인구 조사를 하게 되면 누구를 빼냐면 여자들을 빼요. 그다음에 누굴 빼요? 종들을 빼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실질적으로 볼 때는 종의 신분이에요. 몸종이에요. 신분으로 볼 때는 형편없는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에 와서 여호수아를 이 권위 앞에, 여호수아의 권위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앞에 엎드리고 굴복하는 그런 위치에 하나님이 높이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바로 뭐냐면, 여호수아는 과거에 모세의 몸종이었었던 그때 당시의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위로부터는 하나님을 최고로 높였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그럼 모세가 하나님을 최고로 높였던 그 모습을 그대로 보고 그대로 배웠던 사람이 누구냐면 여호수아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그러면 하나님을 최고로 높여드린 사람, 여호수아를 따라갈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을 높여드렸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한 뭐예요? 땅에서는 평생 동안 누굴 따라다녔어요? 모세가 죽을 때까지 바로 여호수아는 모세의 몸종으로서 그를 따랐어요. 그래서 이 모세를 따라가 다니면서 모세의 말에 살고 모세의 말에 죽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위로부터는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땅에서는 모세를 높여드려서 그 권위를 인정해주고 그 모세의 말에 살고 모세의 말에 죽었던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면 우리가 언제나 과거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고 미래도 그렇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만 높여드리면, 하나님만 기쁘게 해드리면 그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신다는 것. 이 영적인 원리는 과거도 변할 수 없고 지금도 변할 수 없고 앞으로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설교 듣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우리 스스로가 높아지려고 하고 그러면 하나님 뭐예요? 그를 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어느 때나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에 살아갈 때는 하나님께서 그 훗날에 그를 높여 세워주시고 그 권위 앞에 하나님을 모든 백성들 앞에 그를 높여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침내 여호수아는 결국 어떻습니까? 정말 그때 당시 모세가 죽고 나서 그 대를 이어서 지도자 될 수 있는 사람은 여호수아 말고도 많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많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70명의 장로들도 있었어요. 거기는 바로 제사장이었던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라고 하는 굵직굵직한 기라성 같은 73인의 지도자들이 그 안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 73인의 지도자들을 전부 다 제치고 하나님이 누구를 이스라엘로 지도 삼으냐? 신분으로 형편없고 그 다음에 지파도 형편없는 지파에 속해 있고 모든 상황이 이스라엘 지도자로 세울 수 있을 만한 상황을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세워서 그들을 제껴놓고 이스라엘 지도자로 하나님이 세웠다라고 하는 거죠. 마침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정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기적을 체험했던 것처럼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어디의 기적을 체험을 하냐면 요단강의 기적을 체험하게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기게 됐다. 여기서 요단강을 건너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굴까요?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굴까요? 요단강을 물론 하나님이시죠. 그 다음에 여호수아의 명령이 했던 지도자의 역할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게 요단강을 기적처럼 건너게 됐던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은 누구냐면 제사장들이었습니다. 누구라고요?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단강을 건넜을 때 결정적인 큰 역할을 했던 사람이 제사장들인데, 제사장들은 누구의 말에 살고 누구의 말에 죽었어요?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에 살고 모세의 말에 죽었던 것처럼 역시 여호수아의 말에 살고 여호수아의 말에 죽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그를 따랐던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여호와의 명령이 임했다 할지라도, 여호와의 명령이 임했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권위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 여호수아를 인정하지, 지도력을 인정하지 않고 권위에 불복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절대 꿈쩍하지 않을 수밖에, 여러분 제사장들은 꿈쩍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 제사장들은 그 여호수아의 말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줄 알고 자기의 죽음을 각오하고 목을 내놓는 순종, 거기에 오늘 본문의 말씀에 여기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을 그때 당시 제사장들의 그 세 가지의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진 기적은 오늘날 우리의 직분을 맡은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잖아요. 누구도 다 예외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모든 성도들은 왕 같은 제사장을 입은 우리들이 앞으로 정말 이 교회 공동체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살아야 될지를 여기에 본문의 말씀을 통해 다 담겨져 있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 자세 중에 뭐 시간이 없으니까 다 증거할 수는 없지만 몇 가지만 증거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바로 제사장인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할 때 절대 순종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무슨 사람이라고요? 절대 순종의 사람이었다. 자, 8절을 보겠습니다. 8절, 너는 뭐라 했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라고 하나님의 명령을 통해서 여호수아에게 하달하죠. 자,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기적적인 체험하게 된 결정적인 동기는 뭐라고 했습니까? 아까 누구의 역할이었다고 그랬죠? 제사장들의 순종이었다는 거예요. 제사장 순종. 그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죽을 각오를 하고 요단강을 발을 디디자 요단강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요단강은 15절부터 16절에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지금 그때 당시에 요단강은 어떠라는 거죠? 강이 수위가 높고 범람했어요. 그러니까 요단의 곡식을 거두는 시기였기 때문에 항상 물이 언덕 위에 넘쳤다라는 거예요. 언덕에 넘쳤다. 그런데 이 궤를 맨 사람들이 발의 물가에 잠겼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이 떨어질 때, 여호수아의 말이 임했을 때 법궤를 맨 사람들이 그렇게 범람한 수위가 높은 그 가운데 죽을지도 모른다는 그러한 생각 속에, 두려움 속에 있지만은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믿고 발에 죽음을 각오하고 순종의 발을 대들었다고 했어요. 그랬을 때 어떤 결과가 있냐? 16절에 나오는 말씀에 하반절에 보니까 흘러가는 물이 어떻다는 거예요?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어때요? 건너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사람들은 어때요? 하나님, 먼저 우리에겐 축복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구해요. 하나님 먼저 응답해 주십시오. 먼저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반대로 먼저 순종하는 믿음을 보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요구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이것도 응답해 주시고 내 자식 잘 되게 해주시고 내 사업 잘 되게 해주시고 질병에서 만나지 않게 해주시고 질병을 만났더라도 치료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요구하고 간구하는 건 많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단순한 거예요. 네가 그만큼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순종을 보여라, 이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 지금 어렵사오니 이 문제를 좀 축복해 주십시오, 이 어려운 문제를 극복해서 하나님 이것을 잘 해결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렵더라도 먼저 감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신다면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어렵더라도 감사하라, 이거예요. 그처럼 우선순위라는 게 우리가 분명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먼저 믿음의 순종, 먼저 믿음의 도전, 먼저 믿음의 실천, 먼저 믿음의 적용이 우선순위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제사장들은 뭐 했어요? 하나님의 명령 앞에 바로 죽음일 수도 있고 자기 상황에 어떤 어려운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상황도 있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들은 먼저 주님의 말씀 앞에 믿고 순종의 발을 대딛는 때 거기에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죽음이 예상되어도 먼저 믿음의 결단을 보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할 때 요단의 기적은 열려지게 된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기적을 원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응답을 원하고 축복을 원하지만은 내가 하나님 앞에 원하는 만큼 내가 드려지는 가장 기본적인 믿음의 순종이 결여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을, 하나님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많으냐. 우린 그 기적을 놓쳐버리고 있다는 거죠. 또 한 가지, 두 번째는 13절 보겠습니다. 13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있더라. 자, 제사장들이 발바닥으로 밟았어요. 흘러내리는 물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멈추게 했다는 거죠. 멈추니까 자동적으로 밑에 바닥에 물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길을 유이 요단강을 향해서 백성들이 건너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때 당시 제사장들이 요단강을 발로 밟을 때 뭘 벗어야 되는 겁니까? 신발을 벗고 뭘로 밟으라 그러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제사장들이 뭘로 밟으라고요? 발바닥으로 밟으라. 이거는 뭘 벗으라는 거예요? 신발을 벗으라. 신을 벗으라고 하는 것은 자기 포기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홍해를 건넜을 때 그들은 신발을 신고 건넜어요. 그런데 요단강은 발바닥을 밟으라어요. 다시 말한다면 발바닥으로 밟으라는 것은 신을 벗으라고 하는 이것은 바로 뭐냐면 애굽에서 있었던 모든 것들을 전부 버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애굽 생활에 젖었던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지 않으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40년을 하고 50년을 해도 옛날에 갖고 있었던 옛사람의 습관, 옛사람의 쓴뿌리가 쉽게 제거되느냐는 거예요. 옛날에 그렇게 욕을 많이 했던 사람들이 어느 날 아무리 성결하고 아무리 거룩한 삶을 살아왔어도요, 순간적으로 막 다툼이라고 막 흥분하면 열려들이 쏟아져나는 거예요. 그게 다시 말한다면 애굽의 습관과 애굽의 문화에서 430년 동안 살았는데, 일제 36년 동안 살았던 우리 이 민족이 아직도 도시락을 변토라고 얘기하고 스매길이라고 얘기하고요, 이런 일본의 문화권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일들이 우리 안에 습관이 젖어 있는 거예요. 신을 벗으라고 하는 것은요, 애굽의 우상에 쩔어 있고 악한 귀신에 사로잡혀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한 발짝도 전진하지 못하게 만드는 애굽의 습관으로부터 이 신을 벗어버리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이유가 바로 뭐냐면, 그것은 애굽에서 잊지 못하고 자기를 포기하지 않는 십자가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홍해 앞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마라의 쓴물이 쓴물을 마시면서 왜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느냐,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배고플 때 애굽으로 돌아가자, 뭐 조금만 어려우면 애굽이 있을 때가 좋았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축복의 여정을 가로막게 되는 원인이 되는 것이다. 신을 벗는 작업은 자기를 포기하는 거예요. 미디안 광야에서요, 모세가 신을 벗기까지는 몇 년 걸렸어요? 40년이 걸린 거예요. 신을 벗기까지. 그래서 모세가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모세야, 뭘 벗으라는 거예요? 신 벗어라. 신 벗어라. 자기를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사용할 수도 없고 참된 안식에 들어갈 수도 없다는 거예요. 자기를 버린 만큼 가나안의 축복도 가까워지는 거예요. 자기를 버린 만큼 하나님의 나를 향한 응답도 축복도 가까워지는 거예요. 성질을 부리면 이렇게 물이 쏟아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헌신을 모르면 아름다운 삶도 없는 거예요. 사람은 은혜를 알고 감사하며 헌신하는 지경에까지 나아갈 때 그게 뭐예요?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손해를 보는 것은 결국 우리의 유익을 주는 놀라운 능력이라는 거예요. 시간이 조금 남았는데 간단히 하나만 더 드렸습니다. 세 번째 17절 보겠습니다. 제사장들이 역할이 컸다고 그랬습니다. 절대 그것이 바로 뭐냐니까 제사장들이 절대적인 순종이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라 그랬어요? 자기 포기라고 했습니다. 들어도 금방 잊어버렸죠? 이해돼요? 3절 세 번째입니다. 17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 굳게 섰고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마른 땅으로 건너왔다. 자, 사람들은 물이 막 넘쳐 흐르는 그런 요단에 순종의 발걸음으로 내딛는 순간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막 감동을 받는 거죠. 감동을 받고 그 장면을 바라보면서 그 백성들이 그 길을 걸어갈 때 여러분 얼마나 장엄합니까? 막 엄청난 거죠. 이렇게 그들의 감동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감동이죠. 그런데 그들의 백성들은 감동인데, 근데 이제 누가 감동이 안 오는 거예요? 제사장들이에요. 제사장들은 지금 어디에 있으라는 거예요? 요단강을 발을 디딛고 가다가 여기 보면 보세요. 요단강이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마른 땅을 건너갔다는데, 여기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어디에 있으라는 거예요? 백성들이 다 지나갈 때까지 어디 있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요단강 가운데 서 있는 거예요.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 가운데 메마른 땅 가운데 서 있는 거예요. 자, 백성들은 감동을 받는, 막 은혜 받는 거죠. 백성들이 은혜 받을 때까지 누가의 헌신이 있어요? 백성들이 은혜 받을 때까지 누가 헌신의 순종이 있었어요? 제사장들이었어요.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의 메마른 땅 정 가운데서 다 지나갈 때까지 그대로 서 있는 거예요. 방금 지금 물이 막 범람한 가운데서 계속 쌓이고 요단강의 가운데서 굳게 서는 가운데 있다고 했을 때 보세요. 물벽이 세워지는 거예요. 자꾸 쌓여지는 거예요. 그럼 물벽이 세워지는 가운데 지금 그거를 복격할 때, 그걸 바라볼 때 제사장들은 얼마나 두려움이 있었을까요? 그건 목숨 거는 순종이 아니면 불가능한 거예요.
교회가 부흥되는 길은 바로 그거예요. 교회가 부흥되는 길은 물론 담임 목사는 기본이죠. 그러나 함께 그를 따르는 우리의 책임을 맡은 사람들이 자기 지켜야 될 그 자리를, 사명의 자리를, 기도의 자리를, 그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 자리를 잘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요단 가운데 늠름하게 선 이 제사장들의 모습을 봤을 때 백성들이 안심하는 거죠. 빨리 지나가셔. 여기 우리 책임집니다. 하나님이 책임질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우리 할 것입니다. 빨리 지나가십시오. 빨리 지나가십시오. 다 지나갈 때까지 자기의 주어진 책임을 가지고, 사명감 가지고 자기 자리를 굳게 지켰을 때, 그게 바로 책임 있는 사명이에요. 그 자리를 다, 중요한 자리 다 떠나가 버리고 다 도망거리면 백성들은 지나가다 다 수장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요,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신 자라면,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사람이라면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어떤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자리를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반응이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직 10분 남았거든요. 좀 더 전해도 되겠어요? 알코올 중독을 가진 아버지를 둔 두 아들이 있었어요. 두 아들이 자라면서 나중에는 큰 아들은 대학 교수가 돼서 금주 운동가가 됐어요. 둘째 아들은 알코올 중독이 됐어요.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를 둔 두 아들이, 큰 아들은 교수가 돼서 그것은 바로 금주 운동가가 됐고, 둘째 아들은 알코올 중독이 됐어요. 어느 날 기자가 첫째 아들에게 물어봤어요. 어떻게 해서 당신은 금주 운동가가 됐습니까? 그가 대답했습니다. 바로 그것은 아버지 때문입니다. 둘째 아들에게 또 기자가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해서 당신은 알코올 중독자가 됐습니까? 아버지 때문입니다. 둘 다 누구 때문이에요? 아버지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공하는 사람은 대개 불굴의 의지를 가진 사람이에요. 불굴의 의지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나 불굴의 의지보다도 바로 불굴의 믿음, 그게 바로 더욱 우리를 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고난 중에서 순종하는 믿음이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성도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 했어요. 저도 왕 같은 제사장, 여러분들도 왕 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요단강을 발을 디딜 제사장의 모습이 바로 성도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어야 돼요. 자기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힘들어도 지켜야 되고요. 고난이 와도 지켜야 되고요. 아무리 담대한 믿음으로, 그렇기 때문에 내딘다 할지라도 우리가 정말 우리가 쉽게 흔들릴 수 있고, 그리고 어떤 상황에 따라 흔들릴 수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정말 십자가를 져야 될 때 과감히 십자가를 지고 자신이 선택한 믿음의 길을 흔들림 없이 굳게 고수함으로써 여러분, 가나안의 복된 심령들이 우리 모두 다 돼야 될 줄 믿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수아도 훌륭한 사람이고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약속하셨지만, 하나님의 명령이 따라지고 명령 속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보장되어 있다 할지라도, 제사장의 그 중직을 맡아 하나님의 사명을 가진 그 중직의 제사장들이 여호수아의 말에, 아니면 여호수아를 권위를 세워주고 그 권위 앞에 굴복하고 권위 앞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를 따르는 백성들은 자동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나 제사장의 그 중직의 역할을 감당했던 제사장이 죽음이 있다 할지라도, 위협이 있다 할지라도 굴하지 않고 그 명령에, 여호수아의 명령은 곧 하나님의 명령인 줄 알고 거기에 순복했을 때, 발을 디뎠을 때 거기 요단강은 갈라지게 됐고, 그리고 끝까지 백성들이 건널 때까지 바로 도망가지 않고 그 자리에서 중앙에 서서
요단강 정 가운데 서서 다 지나갈 때까지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지나가십시오. 두려워하지 말고 지나가십시오라고 한마디 한마디 백성들에게 위로의 말을 전해주소 그들을 안전하게 건널 때까지 자리를 굳게 지켰던 그 제사장의 그 모습은 바로 우리의 모습이어야 된다. 믿습니까? 기도합시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합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그때 당시의 제사장은 그때 당시의 제사장만, 특별한 사람만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제 베드로는 얘기합니다.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 모두들은 다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으로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절대적인 순종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자기 포기입니다. 신을 벗어야 됩니다. 쓴 뿌리를 뽑아버리고 옛사람의 모든 습관으로부터 벗어버려서 여호와께 성결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를 포기할 줄 알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축복은 그만큼 가까운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가 주어진 위치에 정 가운데 서서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책임 있는 그 자리에서 사명 잘 끝까지 완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